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누가복음 20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원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갑오개혁 때 이제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이게 형식적, 관습적인 신분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신분제가 거의 반강제로 폐지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반네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막 직접 막 밭을 갈고 막 장사를 하고 이런 거를 안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민들이나 노비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비들이나 양민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양반네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수탈을 당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또 힘없는 돈 없는 양반들은 먹고 사는 거에 너무 그 재주가 없다 보니까 몰락하는 가문들이 많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분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부가 이렇게 노비들하고 양민들한테 쏠리기 시작하면서 이 노비들하고 양민들이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족보를 사들이기 시작해요. 네. 족보를 사요. 그리고 족보를 사거나 혹은 다른 족보에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족보를 심지어 없는 족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조상들이 노비였던 분들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요즘에는 뭐 어디 김씨냐, 뭐 어디 김씨냐, 뭐 저도 뭐 무슨 김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대 손 막 이런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 기록에 의하면 적게는 40%, 많게는 50%가 노비였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은 이제 노비 출신이어야 되는 건데. 다 양반이잖아요. 다 양반 가문이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왜 족보를 사요? 신분제가 없는데. 에? 자녀들한테 어떻게든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노비 출신이었다는 것도 안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신분제가 없는데 지금은 물론 보이지 않는 신분들은 존재합니다만은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신분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노비였다는 사실을 물려주고 싶지 않고 또 자녀들 역시 우리 조상이 노비였다는 사실을 알면 괜히 또 부끄러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한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서 족보를 사기도 하고 남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굳이 조선시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이 자녀들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봐도 똑같아요. 자기가 이제 옛날에 잘한 거 뭐 이런 것들 보면 그걸 막 엄청 뻥튀기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넘 이야기 아니고 엄청 뻥튀기 하고 막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막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부끄러운 모습 이런 거는 절대로 말 안 하죠. 부끄러운 모습 말 안 하고 축소하고 이제 은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또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만큼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부모들에게는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좀 뭐랄까, 좀 짓궂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산을 물려놔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산은 언약궤 안에 넣어서 성막에 또 성전 안에 지성소에 보관을 해놨어요. 자, 이 세 가지 유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양식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간주한 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나님은 이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대대로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대대로 간수하라는 게 뭐예요? 그건 유산으로 물려줘, 이런 뜻이에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도로만 넣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규칙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나가 아침에 이렇게 내리면 당일에만 먹고 당일의 것만 하루치만 먹고 절대로 저장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저장하지 말라. 그 두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릴 거니까 여섯째 날 이틀치를 거두고 그걸 일곱째 날 먹으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여섯째 날 거두는 건 벌레가 안 생기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어겨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린 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율법을 주시기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는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라고요. 만나 하루치만 먹고 저장하지 마라. 그거 하나랑 여섯째 날 두 이틀치 거두고 일곱째 날 거두지 마. 그 계명 두 개였다니까요. 근데도 그걸 못 지키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16장 33절이고 지금 그 16장 그 계명을 어긴 건 16장 19절에서 20절, 26절, 28절이니까 요 뒤에 요 일들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넣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 항아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유산이기도 하지만 자기 그 조상들이 뭐예요? 이렇게도 말을 안 들어 처먹은 인간이라는 거를 기억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산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다가 지팡이를 성막 앞에 두면 이제 내일 아침에 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오고 막 열매가 맺힌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인시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필요했는가예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그런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갖고 와가지고 왜 그런 테스트가 필요했는가? 그 이전의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성막의 일을 하는 지파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각자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 중에 그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셔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 지휘관이라 하면 누구예요? 뭐 10부장, 100부장,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는 그 지휘관들 중에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슬러요. 근데 이게 뭐 좀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우리 다 거룩해. 우리 다 거룩한데 왜 너네가 스스로 높이냐? 이 말이 뭐냐면 왜 너네가 제사장이 돼? 왜 너네만 제사장이 돼?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형제죠. 그러니까 너네끼리 다 해쳐먹어라 이 말이에요. 너네끼리 다 해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야 제사장이 뭐라고 너네 그렇게 제사장 시켜달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사담입니다만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니, 뭐 요즘으로 치면, 아니, 목사님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목사가 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기 자식들을 목사를 시키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반역의 세력들이 자신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반역한 자들과 지휘관 250명을 확 삼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야 모세와 아론을 너네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이 다 해먹는 것 같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시죠. 그래가지고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죽어요. 그때 연병을 내리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다 죽여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니까 14,700명만 죽고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대언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만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아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고는 지파마다 대표자들을 세워가지고 지팡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런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 뭐예요?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그걸 보관하라고 했는지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이건 단순히 반역하면 죽으니까 반역하지 마.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십계명 돌판은 처음 제작되었다가 후에 다시 제작되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돌판에 새겨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돌판을 깨버렸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시끄럽게 이제 놀고 있었죠. 이에 모세는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율법이 계명이에요. 근데 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버린 거예요.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요. 뭐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 그러는데 그 온유하다는 게 막 참고 인내하고 이런 온유함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는 뭐 하냐면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3,000명을 죽여요. 그 일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실 이때 3,000명 갖고 만족을 못 하셔요. 이때도 하나님은 싹 다 죽이려고 그래요. 싹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다가 다시 시작하란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막아서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지 말아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쓰고 말고 내 탓이, 그게 뭔 말이냐면 야 너는 왜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이에요. 그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3,000명을 죽이고 다시 돌판을 가져다가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죠. 신명기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이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이게 너무 귀해서 넣어야 되겠다요? 그거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뻔한 자야. 그거예요. 이게 유산이 대대로 간직하라는 건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놓으라 하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판은 각각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과 범죄, 그래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보관하라 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심술궂은 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너네 조상들 이것밖에 안 한다 막 이러면서 그 뭐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기억이 나요. 뭐 괜찮아요인가 뭐 최양락 씨가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뭐 김학래 씨한테 얘네 조상이 뭐 나카무라 상이야 막 이러면서 너 저기 할아버지가 일제 앞잡이요 통일을 광복을 아주 그냥 수년을 미루신 분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너네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인 줄 알아? 말 더럽게 안 먹어, 말 더럽게 안 듣고 막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조상들이야. 이거예요. 이 유산들이. 그걸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언약궤 안에 넣어가지고 그 보관하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특별한 장치를 하나 해놓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소예요. 출애굽기 37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속죄소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 뚜껑입니다. 예? 그 언약궤 전체가 속죄소가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속죄소가 아니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속죄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이쪽 끝에 하나는 저쪽 끝에 만들어 놓고 어디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룹들이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더라 돼 있죠. 그 뭐냐면 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를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아래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두 돌판. 그래서 요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에 뭐예요? 뿌려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는 그룹들이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룹들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만 속죄소 위에 언약궤 뚜껑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땅히 멸하여야 할 자들이 살았다라는 걸 그냥 시각적인 도구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이런 속죄소의 모양이 그대로 한번 재현된 적이 있었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멸하는 자가 있었다고 나와요. 자,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천사의 그룹들이에요. 이들이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다 죽여요. 그런데 뭐를 보고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가요. 똑같은 겁니다. 자,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하여야 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해서 몇 번이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 신명기 같은 데 가면 10번이나 반역했다, 10번이나 거역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10번이나 딱 10번만 거역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완전히 그냥 말을 들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멸하여도 시원찮, 싹 다 죽여버려도 시원찮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하는 세 가지 도구를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는 거기에다 뭐요? 피를 뿌려놓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언약궤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과 범죄를 상징하는 이 물건들을 대대로 보관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이것밖에 안 되는 자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은혜가 이만큼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조상들의 수치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들의 죄를 덮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니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해 주신다고. 그걸 보여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속죄소의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 속죄소의 모양이 시연된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 4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물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천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걸 똑같은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아까 속죄소 뚜껑 출애굽기 37장 읽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룹이 한쪽 끝에, 하나는 이쪽 끝에, 하나는 저쪽 끝에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요걸 그대로 설명을 해 놓는 겁니다. 천사 하나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머리편 이쪽 끝, 발 저쪽 끝 앉아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죄소.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속죄소의 모양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죽은 피가 있고 그 피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진짜 그룹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땅히 멸하여야 할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앞에 불순종한 자요, 반역한 자요, 범죄한 자로, 우상 숭배하는 자로 고발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죽을 것으로 드러나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멸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뭘 하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도와주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막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떠받들어 주죠. 불교의 스님처럼 막 책을 무소유라는 책을 써가지고 하루는 출판사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왜 빨리 인쇄 입금 안 하냐고. 그랬더니 출판사 담당자가 뭐라 그래요? 무슨 스님이 이렇게 돈 욕심이 많냐고. 그 입금 며칠 늦어졌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할 거냐. 그 봤더니 이제 여기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줘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니까 장학금을 못 준다고. 자, 이런 법정 스님이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예? 대단하죠? 우와, 박수 치잖아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 그래요. 내가 높아지는 걸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행동, 특정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행동을 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땅히 멸하여야 할 자로 드러나는데 이런 나를 살리게 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진짜로 대단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죄인으로 고발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단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살리신단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 이렇게 감정 없는 그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감정으로서 내가 진짜 죄 많은 거 너도 알잖아. 근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단다. 마땅히 멸하여야 할 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단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것으로 반드시 고발해 내실 거예요.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아무리 감추고 속여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거고 기억나게 하실 거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때로는 자녀들 앞에 내 죄악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대대로 물려놓으래 그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 줄 알아?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저게 있어.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 영화 보면 버켓 뚜껑 열었더니 막 거기서 뭐가 휙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죽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은 뻥이에요. 버켓 뚜껑 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드러나면은 부끄럽죠. 부끄러워 죽겠다. 그 과정을 거쳐야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과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적고 있냐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죄인으로, 허물진 백성으로, 반역한 자로, 불순종한 자로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게 되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돈이나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다. 뭐 땅 물려줬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금값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막 집에 금 재놓고 계신 분들 노나셨어 아주. 막 그게 여러분들 금이 왜 그렇게 그러냐면 되게 좋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세금을 안 내요. 그게 내가 금을 물건이잖아요. 이거는 자녀들은 그거 팔면 되거든요. 따로 상속세 이런 걸 안 내도 돼요. 갖고 있으면.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가 다 좋아요.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지 뭐. 뭐 물려줄게 뭐 안 물려주세요. 아니 왜요? 물려주세요. 다 물려주세요. 물려줄 수 있는 건 다 없어서 못 물려주지 뭐. 있으면 왜 물려줘? 근데 진짜 물려줘야 되는 건 신앙의 유산이죠. 그 신앙의 유산. 에? 그 신앙의 유산 중에 그럼 뭘 물려줘야 되느냐? 꼭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이야기가 부모의 기도. 부모의 기도, 네가 잘된 건 부모님이 기도를 해서 그래. 그거 여러분들 진짜 그러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자손들 있고 합니다만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하세요? 에? 다 하시잖아.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누구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도 할 만큼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우리 자식들 잘 안 되면 난 기도가 부족했나? 그런 소리 좀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잘 되고 안 되건 누구한테 달린 거야? 하나님한테 달린 거야.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잘 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고 뭐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우리 부모님도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매일같이 저는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이제 여러분들 한 뭐 서너 살 이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서너 살 뭐 이렇게 되면 기억이 없는 것 같지만 뜨문뜨문 잠깐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어릴 때 진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깜깜한 예배당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안고 가셨어요. 안고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얼굴에 떡뚝 떨어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 아픈데 돈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그 병원도 못 가가지고 거기 데리고 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로 컸다니까요. 근데 어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어쨌든 기도 많이 하셔야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의 유산도 물려주시고. 어떤 제가 아는 장로님입니다. 제 가까운 데 있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자기 자식들 손주들한테 자기가 직접 쓴 성경을 물려주고 싶어서 1년에 필사를 한 권씩 했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한 이만한 하거든요. 그걸 다 제본을 해가지고 이제 줄 거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분도 대단하시. 1년에 한 권씩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직접 하셔요. 저한테 막 자랑으로 막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이제 교회 종치는 거, 새벽 예배 옛날에 교회 종치는 거. 그래가지고 자손들한테도 너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거 유산 물려받아서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종건당 그 새벽종이에요. 그 종이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신앙의 유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나쁜 거 없어요. 다 좋아요. 교회 봉사하고 뭐 목사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들 다 좋습니다. 나쁜 거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물려줘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발하고 그래서 나는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단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부끄럽겠지만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언약궤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 은혜가 너희를 살렸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손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겠죠. 내 죄 말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단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말했던 사람이 있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람.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마다 자신이 폭행자요 비방자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이야기하고. 왜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이런 나를 살리신 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죽을 것을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죽을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의 낮아짐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언약궤와 속죄소를 생각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죄악과 그것들을 덮으시고 그것들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임을 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